이제 다 편안하게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생은 한 번뿐입니다. 두 번 살게 되어 있지 않고 딱 한 번 우리의 인생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또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누가 평가해 줍니까? 내가 잘 살았어. 그러면 잘 살아진 겁니까? 다른 사람이 당신은 잘 살았어. 그렇게 말해주면 고맙지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러면 잘 살아진 겁니까?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누가 평가하십니까?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잘 산 인생은 하나님이 잘 살았다고 평가해 주셔야 그게 진짜 잘 산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 천국의 열쇠, 이 소설을 통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제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기독교 소설을 쓴 분은 A.J. 크로닌이라고 하는 직업이 의사인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서 광산촌에 들어가서 의사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산촌에 함께 일하는 간호사는 다른 지역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온 간호사입니다. 월급도 형편없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간호사가 가는 곳에는 항상 빛이 납니다. 이 간호사는 항상 생글생글 웃으면서 환자들을 돌봐줍니다. 진료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병원의 일들을 돌보는 것이 이 간호사입니다. 크로니는 그 간호사에게 연민의 정을 느꼈습니다. 여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만큼, 당신이 하고 있는 가치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도 그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간호사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닙니까? 이 말에 크로니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간호사가 보석처럼 빛났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실 인생이 있습니다. 반대로 너 참 어리석게 살았구나 그렇게 책망하실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이 남자는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입니다. 또 지극히 성실합니다. 또요, 인생의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 사람은, 이 남자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분명 성공한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르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격을 안 받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부분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가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모든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사람의 눈에는 부족함이 없는 성공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리석다, 이 말은 헬라말로 아파론입니다. 뜻은 분별력이 없다, 판단력을 상실했다, 겸손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남자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남자는 올바르게 판단을 못합니다. 무엇이 이 남자를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었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남자를 어리석게 만든 원인이 나옵니다. 뭐지요? 탐심입니다. 탐심이 이 남자를 분별력 없는 삶을 살게 만들었습니다. 탐심이 뭔데요? 탐심이란 헬라말로 플레오네시아입니다. 이건 두 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단어와 엑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플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으로 더 많이, 이런 뜻이에요. 숫자적으로 더 많이, 엑소는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탐심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열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가 가지려고 하는 게 뭐죠? 물질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게 여러분 탐심입니다. 탐심은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탐심을 경계하고 탐심을 버려야 한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된 구원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의 나라에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법을 따라 가치관이 달라져야 하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나라에 살려면 돈에 대한 탐심을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
그 탐심을 가지고서는 예수님의 나라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 되십시오. 돈을 많이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돈이 행복을 줄 거야. 돈이 기쁨을 줄 거야. 돈이 평안을 줄 거야. 돈이면 최고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돈 많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감리교를 시작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으로 회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요, 돈으로 회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돈으로 회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을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원래는 돈주머니가 회개해야 참 회개다. 또는 돈주머니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웨슬리 자신도 늘 돈에 대해서 엄격했습니다. 그는 구제와 선교에 앞장서서 헌금을 했는데 작은 소득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는 반드시 구제와 선교를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나중에 웨슬리가의 설교집이 많이 팔려서, 여러분, 웨슬리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버는 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소득의 대부분을 구제와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썼습니다. 그는 평생 돈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근 신천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슈퍼 전파자들이 되면서 매일 뉴스에 그들의 속임수와 그들의 거짓말들이 나옵니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왜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질까? 특별히 왜 젊은이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빠질까? 14년 동안이나 신천지에서 목사 역할을 했던 분의 인터뷰가 최근에 실렸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신천지에 빠지는 두 가지 이유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인간적인 친밀함입니다. 처음에 사람을 꼬시려고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슬픈 얘기를 하면 눈물을 펑펑 흘려주고, 또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공감해주고, 인간적인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신천지를 밝히기 전에, 내가 신천지야 라고 하는 걸 밝히기 전에 인간적인 친밀함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서는 신천지에 빠지는 것을 여러분 다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뭐냐? 비유로 하는 성경 공부에 있어요. 이들은 성경 문자와 세상 이치를 짝을 이루어서 딱 맞춰서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처음에는 흥미를 느끼고, 그 성경 공부에 조금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하면, 여러분, 탐심을 자극합니다. 어떻게 탐심을 자극하느냐? 신천지 교리에 통달하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이걸 배우려고 들 거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하고 똑같으냐? 다단계랑 똑같습니다. 다단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데, 다단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받는 분을 보면 추앙이 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드는 것처럼, 한몫해서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탐심을 줍니다. 신천지 교리에 통달하면 이만희 교주를 봐라. 저 늙은 나이에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고 있지 않냐. 신천지 교리에 통달하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너한테 신천지 교리를 배울 거다. 이걸 다단계에 빠진 사람들처럼 눈으로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요? 신천지의 화려한 퍼포먼스로요. 이만희 교주가 여러분 설교를 잘합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잘생기긴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천지 교리를 통달하면 저렇게 나도 될 수 있어. 결국 신천지 교리에 젊은이들이 막 빠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탐심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게 된, 실제로 믿게 된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대학에도 다닐 필요 없어, 직장에도 갈 필요 없어, 신천지 교리만 통달하면 사람들이 금은 보화를 싸들고 와서 나한테 이 교리를 배우려고 할 텐데, 나는 이 교리만 열심히 배우면 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목표는,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만희처럼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신천지 교리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 많이 벌어 노년을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결국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신천지에 깊숙이 빠진 이유는 여러분 탐심 때문이고, 그 결과 스스로 어리석게 되어 분별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천지에서 빠져나온 사람의 이유도 동일합니다. 신천지에서 여러분 정말 혐오감을 느끼고 나온 사람들은 신천지의 본질이 돈인 걸 알게 되고, 돈벌이 하기 위해 사기치는 걸 알게 되고, 결국 여기에 있는 건 진리가 아니라 탐심뿐이구나, 이걸 알고 신물이 나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부분에서 탐심을 잘 지켜내고 탐심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정말 자신할 수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주고, 돈이 평안을 주고, 돈이 안식을 주고, 돈이 기쁨을 줄 거라고 하는 이 유혹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한국교회는 잘 지켜왔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부끄럽지만 회개할 것이 많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이제 예배를 중단해야 되느냐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지난주에 큰 이슈였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슈의 댓글에 많은 댓글이 교회는 헌금 때문에, 돈 때문에 예배당 문을 못 닫을 거야, 그렇게 써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돈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고 또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돈이 아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고 돈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이 평안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무 상관없지요. 하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악한 길에서 이제 떠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왜 어리석습니까? 왜 이 남자는 하나님이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평가하셨습니까? 이유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게 됩니다. 이게 어리석게 되는 첫 번째 이유예요. 탐심이 주어지면, 탐심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자족하는 마음이 없어요. 가정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남편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아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자식들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보다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들어오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 불평이에요. 아내도 불평이고 남편도 불평이에요. 내가 저런 걸 만나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게 궁상맞게 살지. 그럼 우리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잊어버리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시험을 자초하고 스스로 올무에 던져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길에서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파멸과 멸망의 길에 걸어가며 많은 근심으로 건강도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탐심이 들어오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해로운 욕심에 빠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경계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가정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만족할 줄 모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탐욕스럽게 돈을 갈구하는 평생 불만족과 불평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사막에서 먹이시고 돌봐주셨던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믿음으로 돈을 의지하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안전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돈을 통해서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탐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탐심에 빠지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두 번째,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남자는 풍부한 소출이 있기 전에도 이미 부자였습니다. 이미 부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여러분 이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많은 걸 거뒀음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눌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세워놓은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정도의 부를 쌓아야 돼. 자기가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뭐만 합니까? 쌓기만 합니다. 쌓아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순나고입니다. 뜻은 뭐냐 하면 전부 끌어모은다 이런 뜻입니다. 수입의 전부를 끌어모아 쌓아둡니다. 왜냐? 목표를 세운 게 있으니까. 탐심으로 사는 인생은 탐심으로 세워진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뭐 합니까? 평생 종노릇합니다. 나는 강남에 빌딩을 한 채 사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빌딩을 살 때까지 평생 쉬지 못하고 거기에 종노릇합니다. 탐심이 마음에 들어오면 돈의 노예가 되고 정해놓은 목표의 노예가 됩니다. 군소리 못하고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될까요? 일에 대한 기쁨, 일에 대한 보람, 일에 대한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고백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먹는 것하고 일하는 겁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보람과 기쁨을 줍니다. 일은 단순하게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그 맡기신 일에 순종하여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에서 존재의 보람을 느낍니다. 존재의 기쁨을 느낍니다. 존재의 평안을 느낍니다. 그런데 탐심에게 종로를 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보람이 사라집니다. 일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고 그 일은 돈을 벌기 위하여 점점점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한 더러운 일이 되어버립니다. 탐심에 여러분 노예가 되어 돈에게 종로를 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평생 뭐합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에 남부 시골의 한 노예가 집에서 탈출해서 어렵게 해서 대도시인 시카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카고에 있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게 됐는데 변호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왜 집에서 뛰쳐나왔습니까? 주인이 밥을 잘 안 줍니까? 아닙니다. 먹을 거를 풍성하게 줍니다. 집안 환경이 안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집안 환경도 좋았습니다. 주인이 당신을 학대했습니까? 아닙니다. 학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환경인데 왜 도망쳤습니까? 그때 흑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제가 살던 환경이 그렇게 좋아 보이면 선생님께서 직접 가서 노예 생활을 해보시죠. 노예의 삶은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안식도 보람도 없습니다. 탐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삶도 동일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에 다니고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여러분 또 아무리 큰 성과를 내도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 쉼도 안식도 평안도 없습니다. 내내 노예로 살아가게 됩니다. 탐심에 빠지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세 번째, 세워놓은 목표를 이루어도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9절 20절 보세요. 19절 20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남자의 목표가 돈을 많이 쌓아두는 건데 돈을 많이 쌓아두어서 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평안히 쉬고 기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는 겁니다. 그는 많은 노력과 수고와 인내로 목표를 이룹니다. 이제는 평안히 쉬고 그렇게 소망하던 기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평안히 쉰다는 말은 헬라말로 아나파우오입니다. 아나파우오 뜻은
휴식을 갖다 여유를 느끼다, 이런 뜻이에요. 이 남자는 돈이 많으면 안식도 누리고 여유도 가질 줄 알았습니다. 또 즐거워한다라는 말은 헬라말로 유프라이노입니다. 뜻은 만세를 부르다, 갈채를 받다, 즐거워하다, 즐겁게 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남자는 돈이 많으면, 돈이 목표한 대로 쌓이면 저절로 만세를 부르는, 만세를 부를 만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렇게 되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육체가, 내 영혼과 육체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빌려주셨던 우리의 인생을 도로 찾아가십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십니다. 이 남자는 인내하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를 썼는데, 목표를 이루었을 때 그 열매를 하나도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 인생의 주인이 본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리석다는 건 이 부분입니다. 탐심을 목표로 세우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습습니다. 이 땅의 영광이 여러분 아무리 좋고 또 크고 화려해도 주인이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다 놓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를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편 49편 16절부터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시편할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성공과 영광을 가져갈 사람이 없습니다.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이 남자는 이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참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이만희를 보십시오. 신천지를 보십시오. 자기 뜻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웃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1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포놈과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불의로 재물을 모으는 사람은 자고새와 같습니다. 자고새는 자기가 낳지 않은 알을 자기가 마치 엄마처럼 이렇게 품습니다. 그런데 그 품었던 알이 이제 알에서 뛰어나서 자라게 되면 자고새를 떠납니다. 자고새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어리석게도 욕심을 냈던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을 빌려 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탐심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령 데려가시지 않아도 이 사람은 꿈꾸고 목표했던 여러분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돈으로는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언제 만족합니까? 참 주인을 만날 때 만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평안하고 기쁩니다. 또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행할 때 거기에 기쁘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써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지도 기쁘지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탐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결국 결론이 어떻게 나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탐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둡니다. 많은 재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재물을 쓰지 못합니다. 왜? 돈이 본인에겐 하나님이니까. 자기가 원할 때는 자기를 위해서는 펑펑 쓰면서도 하나님이 원할 때는 돈을 쓰지 못합니다. 돈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도 그 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쓰지 못합니다. 왜? 돈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이런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대로 살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좋은 인생을 살려면 믿음의 사람은 탐심과 늘 영적 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탐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해야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늘 스스로를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돈이 복음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버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자족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탐심이 들어오면 탐심이 세우는 목표의 종로로 타는 허송세월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져도 기대했던 것, 그 소망과 아름다운 그 기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구원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면 돈을 섬기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엄중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도 않고 평안을 주지도 않고 기쁨을 주지도 않습니다. 참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모든 탐심을 분별하여 물리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 시간도 마음껏 쓸 수 있고 물질도 마음껏 쓸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한 복 있는 삶을,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1분 동안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 탐심을 물리치고 모든 탐심을 물리치고 삶과 탐심을 분별하여 경계할 줄 아는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나라에 사는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구원에 있어 아버지 주님 참 성공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그 삶을 향하여 아버지 주님 다름질하는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처럼 아버지 섬겨지는 이 끔찍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탐심을 삼가 분별하여 아버지 주님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경계하게 하여 주시고 각성하고 깨어 아버지 주님 오직 돈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갈망하며 아버지 사는 아버지 주님 돈을 경계하는 복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며 섬기는 때에 구별된 자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탐심을 경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 풍요한 자로서 마음껏 물질과 시간과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